디모데 후서 3장 15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해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성경을 매우 열심히 그리고 많이 읽었습니다. 연말 시상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십독을 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셨고요, 육독 하신 분도 계셨고요, 오독 하신 분이 두 분이나 있었고요, 삼독 하신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두 분이나. 처음 약속 때문에 제가 시상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일독이나 이독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성경을 매우 열심히 읽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성경들을 정말 가까이에 두고 많이 읽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한 분은 벌써 성경을 일독했어. 벌써.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성경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뭔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걸 좀 알고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성경은 첫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모세오경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살았던 분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BC 1500년쯤에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썼기 때문에 그쯤에, 그 시기에 기록이 되었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이름이 뭐예요?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쯤에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 봐요. 신약에 이렇게 넘어오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AD로 넘어왔어요. BC에서 AD 60년경에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지 95년쯤, AD 95년경에 예수님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기록을 한 성경이에요. 따라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66권의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600년. BC 1500년서부터 AD 거의 100년까지니까 16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요, 종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양의 가죽, 양피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부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식물로 만든 재래식 종이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한 권을 기록할 때 양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양의 가죽은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의 가죽이 필요했을 거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양의 가죽이나 재래식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식물로 되어 있는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본 성경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원본 성경은 지금 지구상에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보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유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베껴놨어요. 그걸 사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할 정도로 성경이 엄청나게 사본이 많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이 발견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될 쯤에 한 20년 전에 이사야서의 일부 이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용산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관에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개척 단계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 성도들하고 가가지고 그 한국 전쟁 기념관에 전시된 성경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껌껌한 거예요. 그리고 저 구석에 희미한 그런 조명이 켜져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이 유리 상자 안에 이 파피루스로 만드는 그런 이제 AD 2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강렬한 조명을 비치면 타버려요. 유실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아주 희미한 조명 아래 이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검색창에 가가지고 파피루스 성경 이렇게 치면은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런 고대 사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약 40명이라고 하는 그런 저자들이 필요했어요. 각기 다른 시대를 사는 그런 이제 저자들이 이게 이제 성경을 각기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그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죠. 이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쓴 거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기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았던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다. 그런데 성경을 빠르게 스피드하게 쭉 읽어보면 이게 꼭 누가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죠? 16절에 답이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이 40명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게 했죠. 이거를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란 말이죠. 이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좀 빠르게 읽어보면 이거 누군가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전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와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 곳곳에 배어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은 중간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과거에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유효하고 있었던 때요. 그런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 서울구치소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더니요, 거기 서울구치소에 12명의 사형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치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야 이거 그냥 사형당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12명의 이 사형수들을 한 사람씩 맡기로 했네. 그런데 그 가운데 12명 중에 윤도영이라고 하는 그런 4명을 살해한 그런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잘 안 맡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박효진 장로님이 자기가 맡았어요. 그 윤도영이를 만나러 갔는데요, 살기가 있고요, 입에는 거친 그런 욕설이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전도하러 갔는데 이게 좀처럼 이 친구한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 친구에게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박효진 장로님이 아주 센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윤도영이 네 죽을 준비 됐나? 이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여러분 사형수한테 죽을 준비 됐나 그러면은 사형수가 얼마나 힘들겠어. 명령 떨어졌나? 사형 집행 명령서가 왔나? 이럴 거 아니야. 그래, 네 죽을 준비 됐나? 그랬더니 이 윤도영이가 갑자기 그렇게 살벌하게 그랬던 사람이 축 처지더래. 마음 가운데는 겉으로는 막 센 척하고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막 이랬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있었던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죠?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사형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그때부터 조금 누그러져 가지고 야 도영아, 너만 사형수가 아니다. 나도 사형수다. 나도 곧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 윤도영이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 내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자기가 배운 대로 네 죽을 준비 됐나? 그러니까 사형수가 와가지고 네 죽을 준비 됐나 그랬더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무슨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막 네 죽을 준비 됐나 그러니까 그냥 벌벌벌 떨 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정부에서 이제 사형 집행 명령서가 서울구치소에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윤도현이가 죽는 날인데, 그때 이제 번호를 부르면은요, 대개의 경우 사형수들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러면 교도관 2명이 딱 이제 가가지고 이게 탁 팔짱을 끼고 끌고 이제 교수형 당하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 가면서 막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줌도 싸고 막 질질 끌려가고 그러는데 이 윤도영이는 괜찮다고 제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걸어가더래.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복도를 지나서 계단을 올라서 그 이제 교수형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딱 목을 매달고 탁 떨어뜨려야 되니까 좀 높은 데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오는데 이제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그 뚜벅뚜벅 소리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더래. 그래서 이 교도관들이 옆에서 이제 윤도영이를 좀 위로해 주려고 그러느라고 그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줄 알았대. 그런데 실제로 딱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는데 누가 할렐루야를 지금 하고 있느냐? 윤도영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고 그러니 올라오고 있는데 양쪽의 교도관들은 이게 사형수 옆에 이렇게 이제 오는 거니까 이게 얼굴이 굳어가지고 이 사람이 옆에서 이제 옆에 데리고 오는 이 사람이 곧 죽을 거니까 마음도 언짢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얼굴이 굳어 있는데 정작 얘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딱 거기 교수대에 앉으면은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 일은 뭡니까? 주소는 뭡니까? 이런 거 다 묻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의 죄 내용들을 쭉 읽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시 듣지 않아도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만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을 그 피해 입은 가족들이 와서 보고 싶잖아요. 저는 죽는 모습 꼭 볼 거야. 그래서 와서 다 참관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중히 다시 사과를 드리고 너무 큰 죄를 범했다고. 그리고는 이제 교수대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고 다 준비됐다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두건을 탁 뒤집어 씌우잖아요. 여기다 걸고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는데 교도관들 12명이 그 교도관들이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마지막 기도를 좀 드리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허락이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가서 다 얘를 붙들고 이제 막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도관 중에 누가 부르는 줄 알았대. 근데 윤도영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지. 그렇게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날 3명의 사람들을 교수형을 시켰거든요. 사형을 시켰는데 그중에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아주 품이 있는 척하고 그랬던 이제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사형을 당한, 이분은 올라오면서 막 그냥 쌍욕을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내면에 있었던 그 죄성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저주들을 막 퍼붓는데, 윤도영이하고 이분하고 비교가 딱 돼버리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지금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가니까 그렇게 사죄하고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떠나갈 수가 있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16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교육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 성경이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성화의 구원 이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죠. 17절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온갖 선한 일은 온갖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능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국민일보에 현대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할머니 두 분이 한동대에다가 거액을 기부를 해버렸어. 전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부를 딱 하니까 온누리교회에 이재훈 목사님이 이 두 분들의 이름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누군지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좀 그 이름을 여쭙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무명으로 그냥 이름 저희 밝히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무명으로 그냥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미담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 신문에다가 이게 좀 기사를 쓸 건데 내용을 쓸 건데 그냥 무명으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기사가 난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 두 분이 젊었을 때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일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둘이 같이 이제 재봉틀을 돌리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동생 되는 그 친구는 이제 20대 후반에 갔기 때문에 얼른 미용을 배워가지고 미용실로 가고 미용 쪽으로 가고, 언니는 계속 재봉을 돌린 거예요. 재봉틀.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미국에 집도 하나 마련할 수 있게 됐고, 그 이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냐면, 너는 평생 재봉틀만 돌리다가 오냐? 왜 그런 삶을 살고 오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이야기를 해서, 야, 우리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한국으로 나가는데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이 무슨 선교사를 가는데 한국으로 가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파송식까지 해가지고 2분 자매님을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양보호시설에서 오셔가지고 18년 동안 이분들이 이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돌보고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18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했어. 언니가 85세, 동생이 72세.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집을 정리해가지고 목동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놨는데, 그거를 한동대에 기부하고, 현금을 보니까 6억 5천만 원이 있었대. 그거를 한동대에 기부하고, 달러를 보니까 29만 5천 달러가 있더래. 그 제가 1300으로 곱해보니까 한 3,800만 원 정도 돼. 그것도 기부하고. 그래가지고 한동대 측에서 이게 달러는 그냥 미국에 가시는 거니까 이건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 국가에서 조그만 아파트를 우리에게 줄 거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살면 되고, 그리고 노령연금이 조금씩 나와서 충분히 먹고는 살 수 있다고 됐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한동대에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떠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신문에다가 기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은 이토록 유능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따라서 올해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열심히들 다 읽고 있는데요. 자, 한 해 동안 정말 다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해에 다독하신 분들. 근데 지난해에 이렇게 막 3독, 5독, 6독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목표가 1독. 그 대신에 깊이 보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또 다독하시고, 그래가지고 경년으로 다독하고 깊이 읽고 다독하고 깊이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신적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순종의 자리로 갖고 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 진짜 복된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